그래, 오늘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280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280페이지는 제 19번째 법사 공덕품이지요. 법사 공덕품에는 이 5가지 업을 열심히 행하면은 열심히 업을 닦으면은 6가지 공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6가지 공덕이 나타나는데 6가지 공덕이 뭐냐? 내 눈, 귀, 코, 입, 마음, 몸이 청정해진다. 그런데 일체 성인은 병이 없습니다. 일체 성인은 병이 없기 때문에 병 안 들면은 뭐 할 일이 없지요?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 태어난 사람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먼저 싫어하는 게 병든 거 싫어하지요? 그 다음에는 병들면은 다 그럽니다. 내가 이 병이 깊어지면은 뭐 하지? 하죠. 죽지 않을까. 그거 용케 다 잘 알아요. 병이 깊으면 내가 이러다 죽지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살지 하는 거는 아나 모르는. 아무도 몰라. 그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이 하나도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죽는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 죽는 줄은 뻔히 가고 있습니다. 지는 산다 하는 거야. 그냥 웃기는 소리만 하. 세상 사람 5만 가지 말을 뒤집어 보면은 쓸 말이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이치에 닿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중생 깨가 5만 가지 깨인데 그 깨 중을 다 낱낱이 뒤집어서 살 깨내는 놈은 하나도 없어. 오직 어떻게 하냐면 죽는 깨만 더 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죽음을 가속시키고 죽음을 재촉하고 있는 것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거는 하나도 사는 축에 못 들어가고 살아도 사는 축에 못 들어가고 죽어도 뭡니까? 아까 말대로 옳게 못 죽었으니까 죽어도 죽은 축에 못 들어가. 그게 왜 그러느냐? 그걸 이제 흔히들 대체적으로 어느 집에 가서 내 말 믿어진가 안 믿어진가 집집마다 가가지고 오늘 영도 다리 근방에 가면 누가 많습니까? 요즘도 그 많은가? 저 많은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서울 가면 어디 제일 많지요? 정계천이는 저 미아리 고개 가면 딱 잡습니다. 저 미아리 5가까지 가는데 쫙 있어요. 육갑 지퍼가 먹고 사는 사람들. 거기에 가서 물어보면은, 어느 집, 어느 누구 치고, 자손 치고, 안 걸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게가 죽어도 뭐 됐다는 말이죠. 중음신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 사람도 죽으면 중음신 돼가지고 저 많은 사람들 그 육갑에 다 안 나타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옳게 수행하는 스님네들 가서 사주 보면은 점쟁이가 사주 봐주는 점쟁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죽은 스님네들 가서 어떻게 됐는가 해보면 점에 나타납니까? 일체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옳게 사니까 점쟁이가 점을 못 치는 거고 옳게 야무지게 죽었으니까 뭡니까? 무당이 점을 쳐봐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세상 사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 가서 점 한번 해보면은 다 점에 조상이 어떻고 전부 다 걸려. 그러니까 날마다 굿 하기로 작정한다면은 집집마다 날마다 받아먹듯이 굿 해야 돼요. 그저 미련되고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옳게 죽은 거 하나도 없고 옳게 산 거 하나도 없다는 말이 그 딱 맞아. 이해 갑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는 옳게 살다가 옳게 죽자. 그만 옳게만 죽으면 제대로만 죽으면 죽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옳게 죽으려면은 그만 병이 안 들어야 돼. 옳게 죽으려면. 제대로 살려면. 병 안 들면 죽을 일이 없어. 그 말이야. 그런데, 이 육신은 안 죽을 일이 없거든. 그런데 왜 병이 드느냐는 거는, 이 겨울에 초목이나, 고기가 못 살면 어째서 못 삽니까? 오염이 되면은 못 살지요. 즉, 흐리고,
탁하면은 못 삽니다. 그와 같듯이 우리 자신이 그만해. 자신이나 마음이 흐리고 탁하면은 뭐가 못 살아요? 육신도 오래 못 살고 우리 정신도 오래 못 살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바깥 원리나 내 몸 안의 원리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큰 돌멩이나 모래나 똑같아. 원리가 똑같습니다. 바위가 깨지면 뭐 됩니까? 부서지면은 모래 되지요? 모래가 오래오래 퇴적이 돼가지고 눌려 쌓이면 뭐 됩니까? 또 돌리는 게지 뭐. 여러분들 부부 하다 보니까 가만 보니까 아 그렇다 싶대. 간수물 뭐 엮기 전에 뭡니까? 그저 콩가루 남기지 뭐. 간수만 여면 뭐 돼요? 콩가루 야무로 생기지 뭐. 그걸 또 두부라 가지고 될 것 있는가?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이 세상의 원리가 부서지면 다른 것 같고 모이면 다른 것 같아도요. 다만 부서지고 흩어진 거 이거 차이일 뿐입니다. 태어나는 기나 죽는 기나 똑같은 그런 원리예요. 세상 이치가 터지면은요. 하나도 진리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저 겨울에 요즘에 환경오염이 제일 크지 않아요? 그 환경오염 시켜버리면은 살아남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죽어도 옳게 못 죽고 살아도 옳게 못 살지요. 그렇듯이 내 육신을 오염시키고 내 정신을 오염시키면은 살아도 산축에 못 들어가고 죽어도 옳게 못 죽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살려고 하고 제대로 죽으려고 하거든 오염을 시키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 수양이라고 하는 게 맑히는 작전입니다. 여러분들 49제 지내는 거 있지요? 그 49제 지내는 게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맑히는 겁니다. 깨끗이 해주는 거예요. 모든 깨끗이 해줌으로 해서 그 영혼이 걸리는 게 없어가지고 마음대로 떠나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저거 걸려놓으면은 갈래갈 수도 없으니까 뭐밖에 안 돼? 귀신밖에 안 되지요? 귀신 돼 놓으니까 산 사람들한테 자꾸 애미게 한번 묵고 살지. 그 자꾸 애를 먹이니까 점쟁이들은 때를 맞춰서 자꾸 먹고 굿해주라 하잖아요. 굿해주면은 귀신은 뭐 먹고 물밥 먹고 살잖아요. 그래야 자꾸 먹고 사는 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 몸과 내 마음을 맑힐 수가 있는 게 뭐냐? 항상 살아가면서 그 말이야 6가지를 맑히라 그 말이야. 눈도 맑히고 귀도 맑히고 이 입도 좀 맑히고 깨끗이 하고 몸도 깨끗이 하고 마음도 깨끗이 하라. 그 6가지를 깨끗이 하라 그 말이야. 그런데 깨끗이 하라 하면은 기껏 이제 불자들은 2가지는 해야 합디다. 절에 오면은 한 3일 뭐 하더라? 3일 삐진 거 안 먹고 온다 하더라. 그럼 뭐 정도는 막힌 거라? 입은 막혔지요? 입도 그것도 반쪽만 막혔어. 음식만 조금 비린내 안 난 거 먹었단 말이지. 입만 벌리면 헛소리 한 건 내 마찬가지 돼. 그리고 이제 몸 깨끗이 한다고 한 거는 무엇은 가는지. 목욕탕 가가지고 이제. 껍데기는 깨끗이 했지만은 속은 어찌 되나? 그대로 냉기라. 그 안 냉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안안밖에 깨끗이 하려면 그래서 옛날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에 이 우물가에 가면은 세심탕이라고 썼습니다. 국민학교 때 그 기억이 나서 뒤에 절에 와서 딱 보니까 맞아 싶더라고요. 그때 국민학교 다닐 적에는 우물에다가 마음 씻는 우물이다 세심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불법을 배우다 보니까 맞아. 손발 한번 깨끗이 씻어봐야 마음 안 씻으면은 그건 헛방이거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참 불교가 참 그렇게 성했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안암박을 다 맑히려면은 무엇을 하는 게 제일 좋으냐? 5가지를 하는 게 좋다. 오늘 하는 이 법사 공덕품에 그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 겨울을 맑히는 그 원리대로 환경을 맑히는 게나 마찬가지로 내 몸과 마음을 깨끗이 맑히면은 첫째 현실에 병 안 들고 그 말이에요. 현실에 병 안 들고 영혼이 깨끗하기 때문에 뭐가 나올 수 있느냐? 내 자신에도 강명이 나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비라 하면은 뭡니까? 옳지. 근데 확실히 못 이우는데 어디 누가 옳게 이우는 거 보자. 아비라
흠캄 써봐하세요. 그럼 그게 모으면 무슨 뜻인고? 보라. 모르니까 대놓고 하기는 하는데, 그걸 이제, 그 말을 모으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도말, 그게 범어 원어로 말하자면은, 비로자나라는 뜻입니다. 비로자나. 비로자나 말이고, 비로자나 말은 인도 범어이기 때문에 옛날 고대어입니다. 그걸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은 청정이란 말입니다. 청정. 알겠죠? 이제 오늘부터 야무지게 알고 하세요. 내가 그러다가 내가 한방 그때 사물불사 때 그 막 해놨더니 저러다가 큰일 났다고. 누가 어제 큰일 났나? 뒤 알아봤더니, 그 전에 법정 스님이 성질 스님 아비라 기도하는 거 비판했다고 쫓겨났는데, 이제 보광이도 이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모르고 내가 법문한다고. 그 말이야. 그게 아니야. 그런 게 여러분들 똑바로 알아야 돼. 다란히 진언으로 말을 하자면은, 아비라, 훔캄사바 하고, 요걸 인도 말로 이제 그 고대어로 말하자면은 비로자나라는 말이 되고, 중국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은 청정법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법신은 또 듣는 말이 좀 어려우니까 떼내버리면 뭐밖에 안 되고, 옳지, 청정이다. 근데 야무지게 그러니까 딱 그리 보니까 좀 알기가 쉽지요. 복잡하면은 야, 딱 아비라 홈감사고 하면 금방 뭐 성불 하는 줄만 알고 참 그 야무진 꿈인지 헛꿈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생각이 좋으니까 되긴 될 겁니다. 되는데 그렇게 제대로 알아버리면 결국은 그 아비라 기도 자체가 뭘 하자고 하는 겁니까? 청정히 하자 이 말이죠. 청정히 하자. 청정히 하면은 현실에 병 없고 죽을 일이 없다 그 말이야. 청정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이 꼴로가 뭔지 압니까? 자, 그걸 이제 또 현실로 이제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너무 집착돼 있게 현실로 따져봐야죠. 여러분들 그 우리 뭐 때가 꽉 끼나면 어쩝니까? 자꾸 닦으면 뭐가 어쩐다 하다 반짝반짝 뭐 한다 하죠? 반짝반짝 빛난다 하죠? 그게 결국 뭐냐? 때를 닦아 깨끗이 하니까 반짝반짝 빛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광명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광명이 다른 게 아니고 깨끗하니까 청정하니까 광명이 난다. 그런데 중생은 깨끗하지를 못하니까 흐리고 탁하고 흐리고 탁하니까 빛이 안 난다. 빛 안 난다는 거는 무명이지요. 그래서 무명중생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중생 반드시 뒤에는 무명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요. 중생이란 말은 흐리고 탁하다는 말이고 무명이라는 말은 반짝반짝 빛이 안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흐리고 탁한 물도 정화시키면 뭐합니까? 먹는 물이 되지요. 먹는 물 됩니다. 저 공장 폐수도 먹을 수 있어요. 정화만 시키면. 물은 절대로 현실로 봐서는 두 가지지만은 근본을 봐서는 뭡니까?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로 봐서는 부처와 중생이 완전한 차별이지만은 권한을 파고 들어가 보면 똑같다. 자질이 똑같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하되 괜히 극락각이라고 헛꿈 꾸지도 말고 헛생각하지도 말고 어쨌든지 내가 현실부터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현실부터서 한 걸음 막혀가면은 그게 흐리고 탁한 것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게 업장입니다. 업장. 알겠죠? 업장이 두텁다라고 하는 거는 지각히 흐리고 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업장이 뭐가 있어가지고 꼭 재수없이 지 앞에만 막는 줄로 생각한다고. 그 참, 어째 생각이 그렇게 들어가는지 참말로 도대체 사람들 일은 난 마음이 봐도 없어. 생각이 바로 들어가야 사람이 될 텐데 그 말이야. 아무리 뒤지기고 찾아봐도 생각이 바로 안 들어가니까 사람 될 일이 없어. 생각 하나가 딱 바로 들어가면은 제절로 사람이 돼. 사람이 된다는 건 깨우쳐 간다는 뜻입니다. 흔히들 조금 재수가 좀 운 좋다라고 그러더라고. 오늘 참 보시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큰 한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동안에 참 성인을 많이 했다고 참 축하합니다. 축하할 만해요. 축하합니다 했더니, 당장 한 말이 두 마디 덕담을 합니다. 부처님 언덕이고, 운이 또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그래요. 참 운이 좋습니다. 그랬더니, 참 덕이양양해요. 참 기분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오늘 우리 양 짚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예약하더라고. 그 운이 말이요. 그 운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보이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어디 여러분들 얘기하면 내가 운이 어떻게 생긴 거? 근데 뭔 있어야지 뭐 보여야 어떻게 해보지. 근데 대놓고 운하거든. 그런데 좋을 때는 좋은 눈 가고 나쁠 때는 뭐라 합니까?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거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운 하면은 좋은 쪽을 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쁜 쪽으로 좋게 평을 하면은 현재 만났다고 할 적에 운이 좋다. 그 다음에 때득 봤다고 할 적에 운 좋다. 그 다음에 공짜 많이 생겼을 적에 뭡니까? 운 좋다. 그게 그 세 가지를 따지면 공짜 좋아하는 게 운, 때득 봤다고 하는 게 운, 형제 만났다. 완전히 세 가지 다 따지도 뭐야. 나쁜 도로와 심보 아니야, 그게. 이것을 우리는 운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게 그 운이 뭐였겠나, 뭐. 입 딱 다물어. 근데 기껏 생각해봐야, 야, 형제 만났다. 재수 좋았다. 뭐, 떼덕 봤다. 공짜 많이 받았다. 이런 심보로 사니 참 고약하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운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찌 생긴 것도 아니다. 그런데 어쨌든 참 나는 힘을 얼마 안 들인 것 같은데 소득은 엄청나게 큰 걸 얻었을 적에 운 좋았다 싶지요. 그거는 현실이고 현실이 있기까지는 과거가 있었지 않냐 그 말이야. 현실이 있기까지는 과거가 있었으니까 과거에 그게 오늘의 덕을 많이 봤다는 과거의 투자를 뭡니까? 많이 했다는 뜻이다. 과거에 투자 안 했으면은 현실에 얻어지는 대가가 왜 꼭 과거를 따지느냐? 뭐이든지 시작과 결과는 시간이 좀 흐릅니다. 시작과 결과는 시간이 좀 흐르고 공간도 많이 넓혀지지요. 그러다 보니 너무 공간이 넓어지다 보니까 과거를 헤아려 보기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찌 됩니까? 과거가 계산이 안 되거든. 근데 어쨌든 현실이 좋으니까 운 좋았다 그랬지만은 과거와 현실은 하나라 그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맞다. 그게 뭐예요 그러더라고. 그게 바로 복을 많이 지었다고 하는 그런 뜻이다. 복을 많이 안 지면은 현실에 득되는 게 없어. 그래서 바로 운이다라고 하는 말은 많은 복을 말하는 것이고 많은 덕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 덕과 복을 우리 불가에서는 그걸 갖다가 운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에는 그걸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큰 운이 닥치려 하거든 그 말이야. 큰 운이 닥치려 하거든. 세상에는 큰 운이라 하고 불가에서는 큰 복이다, 덕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얻으려고 하거든. 어쨌든지 자꾸 깨끗이 맑히라고 말이야. 자꾸 맑혀. 맑히는 것이 행운이 온다, 이 말이죠. 그 맑히는 걸 다른 데서 맑히는 것보다도 그 말이야. 내 눈, 귀, 코, 입, 이걸 자꾸 맑히라. 근데 눈이 아프면 뭐부터 열라고 돼야 됩니까? 안약부터 열라고 하고 머리가 좀 머리라는 것은 마음이지요. 마음이 아프면 머리가 아파. 왜 하필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아파야지 머리가 아프는 두 가지가 아니면 틀림없어. 심장 아프면 머리 아프게 돼 있어. 마음 아프면. 그러니까 약국에만 이제 자꾸 더 부지런히 다녀야 되지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청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아비라 기도하는 분들한테 들어보면 자기네들만 이 세상에 제일 위대한 기도한다 하더라고. 옛날부터 그래. 그래서 당신이 어째서 옛날 이 세상에 최고의 기도라고 하느냐고 또 물어봤더니 그거 참 웃긴다고 가만 물어보면은. 그래 구박을 뛸 때 하나님께 맨날 스님 구박만 먹인다고 하더라고. 또 바로 못 오니까 구박 먹이지.